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으신 대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을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네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50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어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원래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친근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갈등을 일으킨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틈만 나면 예수님을 헐뜯고 비판하기에 바쁜 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서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까지 하려고 했을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으로 이제 미루어 짐작해보면 일단 예수님에 대한 어떤 존경이나 사랑의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44절부터 4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집으로 초대는 했는데 그런데 대접을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소홀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과소평가했고 또 별 볼 일 없는 인물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한 것은 아마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호기심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아니면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혹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아니면 행동 가운데 논쟁거리가 있다면 그걸 트집을 잡아서 고소할 증거를 찾으려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제 집으로 모시고 이제 초대를 하고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또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또 발에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저 여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니 선지자나 대단한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비롯해서 죄인으로 알려진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정결하게 자기들을 지킨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사람들 멀리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군가 죄인이라면 죄인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아마 그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물론 이 여자의 행동이 상당히 이제 돌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타난 여인이기 때문에 저 여인이 도대체 누군지 죄인인지 아닌지 제대로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의 생각처럼 예수님께서 만약에 선지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셨다면 저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의 생각을 넘어서셨습니다. 뛰어넘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이 대놓고 예수님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속마음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다 알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그럼에도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으시고 대신 비유를 통해서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이런 비유입니다. 이 빚진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이제 진 그 주인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 채무를 탕감을 해줬습니다. 자, 그때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아마 우리도 똑같이 말할 겁니다.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빚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액수입니다. 액수. 자,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은 좀 다 10배 차이입니다. 근데 차이도 10배가 나지만 그런데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 500데나리온은 쉽게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근데 50데나리온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어쩌면 갚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훨씬 더 마음에 감동이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빚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빚을 탕감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빚의 종류는 좀 단순한 빚입니다. 그러니까 생계와는 크게 관련 없는 그런 개인적인 이유로 진 빚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도박이나 사치하려고 진 빚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빚은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게 된 빚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탕감받을 경우에 훨씬 더 마음에 와 닿을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감동적이고 훨씬 더 그 가운데서 더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한 이 여인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마치 많은 빚을 탕감받고 정말 힘든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께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먼저 울며 엎드리는 마음에 더 큰 은혜가 함께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흘리는 눈물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37절에는 이 여인을 가리켜서 죄를 지은 한 여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빚을 탕감받는 사람 비유를 하실 때 여인을 빗대어서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은 어떤 큰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4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의 많은 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죄.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제법 큰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이 여인이 지은 죄를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이고 또 어떤 큰 죄를 저질렀는지 사람들이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의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이 여인을 살갑게 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욱이 이 여인이 예수님께 혼자 나온 걸로 봐서는 이 여인에게는 다른 가족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도 없었고 또 자녀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혼자 사는 여인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비판하고 또 사람들이 힘들게 해도 그냥 혼자서 온몸으로 그걸 감당해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을 친구로 삼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누가 이 여인과 친구가 되고 싶었겠습니까? 죄를 많이 진 여인인데 사람들이 다 피하는데, 그런데 누군가 나서서 내가 당신의 친구가 돼주겠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여인이 지금까지 살면서 맺힌 것이 많습니다. 힘든 것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간 것은 그저 자기의 맺힌 마음을 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음둘 자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겪은 많은 그 어려움들이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답답했고 그 마음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나타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과 바리새인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을 흘리는 여인과는 달리 바리새인은 눈물이 말라버린 사람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 같이 웃고, 또 누군가 슬퍼서 눈물 흘리면 또 같이 울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은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전혀 공감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울고 있는데 혼자 웃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엎드리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인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집으로 왔는데 사실은 이 여인이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바리새인은 좀 불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인이 왜 저렇게 죄 지은 여인이 내 집으로 오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이라는 직책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는 정결한데 저 여인과 멀리해야 함에도 가까이 오니까 아마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여인이 자기 마음을 토로하면서 울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은 사실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영적인 응어리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린다는 것은
내 감정만 편하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눈물 흘려서 이제 속이 시원하게 만들고 정화시키는 소위 말하는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흘리는 눈물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힘든 마음, 우리가 담아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또 눈물을 흘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더 큰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은 참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죄를 지은 여인에 대해서 그 여인의 정성과 헌신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별로 중요하고 대단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바리새인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에 따르면 어쩌면 이 바리새인이 자기를 비판한 그 여인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바리새인입니다. 그럼에도 이 바리새인은 자기는 죄가 없고 잘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500데나리온, 그러니까 많이 빚진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50데나리온, 적게 빚진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죄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마음속으로 드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길을 가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늘 죄가 많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죄가 있더라도 별로 없고 나는 그래도 당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반대로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통해 은혜 받을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지만 기본적으로 손님을 접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44절부터 46절에 보시면 이 정성을 다하는 여인과는 달리 예수님을 거의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잘났다는 거죠.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접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특별히 잘난 사람도 없고 특별히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대부분 비슷합니다. 근데 다른 것은 그냥 서로 장단점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서로 행동하는 바가 다르고 서로 성격이 다르고 이 다른 것일 뿐이지 저 사람은 정말 잘못된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 친교 모임도 있고 또 어떤 이제 행사도 있고 하면 이제 다 끝나면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쭉 둘러봅니다. 그래서 이제 구석구석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근데 가끔 제가 이 주방에 가보면 가끔 그 냉장고 문이 열려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가 있냐면 가끔 그 쓰레기통 바로 옆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제 생각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냉장고에 혹시 이제 음식을 넣어두거나 아니면 안에 있는 그 음식을 빼면 문을 열죠. 열고 넣거나 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문을 닫으면 되죠. 예, 문을 닫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 참 희한하죠. 예,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이 없는 곳이다. 그러면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쓰레기 휴지 같은 거 이제 그냥 바닥에 떨어질 수 있죠. 그런데 아니 쓰레기통인데 쓰레기통 바로 옆에 떨어진 건 왜 그럴까? 예, 좀 사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다 다릅니다. 예, 사람은 다릅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집니다. 내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아울러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는 바가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더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더 큰 은혜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런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웃는 얼굴로 그럴 수도 있지. 잘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성격 때문에 또 우리가 사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받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내가 죄가 있다. 이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더 낫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더 낫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 큰 은혜는 큰 결단으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큰 죄를 저지른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에 사실 이 여인은 그냥 조용히 혼자 지내는 게 편합니다. 그럼에도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옥합에 담은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근데 향유가 참 중요한 것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이런 향유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참 비쌉니다. 그래서 대신 감람유를 사용하는데 감람유는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흔히 많이들 사용합니다. 근데 이 향유는 다 수입하는 겁니다. 수입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보관상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옥합에 이제 보관을 하는데 보관을 하면서 밀봉을 합니다. 밀봉을 해서 사용할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 입구를 깨뜨립니다. 입구를 깨뜨리고 그 병에 담긴 것을 다 써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향수처럼 조금씩 쓰고 또 보관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옥합을 깨뜨린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왜 깨뜨리냐면 깨뜨려서 거기 있는 걸 다 쓰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우리에게 큰 결단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서 결단을 내려야 될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새들이 보통 이제 나무 위에 둥지를 만들고 거기다 이제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을 깨고 새끼가 나오는데 이 새끼들이 이제 어릴 때는 그 둥지 안에서 자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커지고 또 어느 정도 이제 날개가 커지게 되면 그때는 둥지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처음으로 날개짓을 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새끼가 정말 힘껏 날개짓을 하고 날아봐야 그래야 또 다른 세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냥 둥지 안에만 있어서는 절대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은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결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받은 은혜가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4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께 나왔을 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은혜입니다. 단순한 칭찬 정도가 아닙니다. 이 여인이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이 여인은 궁극적으로 죄 사함을 받음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비판과 조롱을 받으면서 정말 마음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죄 사함도 받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얼마나 큰 평안인지 모릅니다. 이 놀라운 평안을 여인은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큰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큰 결단을 내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잊지 마시고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결단을 내리는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건강지켜 주시고 또 모든 생활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